자, 오늘은 노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방주를 만드십시오. 방주를 만드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주 큰 죄악들을 보셨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고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결단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대신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것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일생일대의 사명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도대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명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누구를 위한 거죠? 사명은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명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결국 사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명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누구를 위해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바로 노아, 네 자신을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은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보호와 내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외적인 보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게 종말의 때 심판이 오는데 이 심판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겠죠. 방주를 만드는 당사자겠죠. 왜요? 심판이 오면 방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외적인 보호하심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폭력, 고문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 세상에 판치고 있으니 어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온 땅에서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온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세상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폭력, 고문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 세상에
판치고 있었어요.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세상에 만연했다는 거죠. 폭력, 고문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죄악으로 드러나 있었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는 어떤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까? 세상에 폭력이 만연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러한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서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홍수는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비상식적인 사건과 사고가 만연하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겠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외적 보호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적 평안이죠. 여러분, 오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손 떼셨습니까? 아니요.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섬세하게 관여하시죠.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계속 노아와 소통하시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그러면 노아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때에 심판하는 자가 계속 말을 걸어오고 심판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장 안심하고 평안하겠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결국 외적 보호하심, 가깝게는 세상에 난무하는 폭력과 사건, 사고, 그리고 멀게는 이 종말 심판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 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그것들을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노아는 이미 방주를 만들기 전에, 이 사명을 부여받기 전에 이 방주를 만들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사적이 뭐죠? 사적은 역사, 인생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역사, 인생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세에 완전한 자였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품어볼 수 있죠.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대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실상은 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 중에는 의인이나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의인,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까?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9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했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힌트가 나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말하는데 나란히 걷다, 교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절대적으로 작고 약한 존재와 나란히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요 2-3살짜리 꼬마애랑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 시선과 마음은 온통 어디에 기울어져 있죠? 내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에게 그 관심과 시선이 전부 다 집중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2-3살짜리 아이는 길을 걷다 보면 돌뿌리나 풀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길 가다가 그냥 차가 휙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2-3살, 3-4살짜리 아이랑 걸어가면 손을 잡거나 안고 가거나 업고 가죠. 그러면서 아이가 다치진 않을까? 어쩌다가 넘어지면 상처가 나진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온통 관심을 그 아이에게 쏟으면서 그 아이의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노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너무나 작은 존재고 연약하고 삶에서 쓰러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다, 노아와 교제하셨다, 노아와 나란히 걸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아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고, 노아가 다쳤을 때 치료해 주셨고, 노아가 걸을 수 없을 때 안아주셨고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부양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9절과 이어지는 앞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인생 역사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으로 임했기 때문에, 부양으로 임했기 때문에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아플 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결국 노아는 뭐가 되었다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는 거고, 불완전한 자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노아가 의인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노아는 무엇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노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자, 믿음으로 배를 만들었죠. 홍수 때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해냈죠.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이 믿음의 능력으로 반응했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면 결국 이 방주를 실제로 만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분명히 소유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또 어떤 놀라운 은혜가 계속 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 임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다 찾아보면 사명 감당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은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비명 횡사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사명 감당하는 자는 사명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어때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애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영적으로 소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실제로 감당하기 전부터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대체 방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방주를 만드는 것,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서 2장 5절로 가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방주를 만든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알아야 전파하죠. 자,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예요.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 종말의 때, 시련의 때에도 나의 삶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 종말의 때, 시련의 때, 코로나의 때에도 나의 삶이 구원받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해 봐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방주는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까? 물 심판이 세상에 임했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단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 길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방주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요. 자, 이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 곳곳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여기서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청은 코페르가 아니라 헤메르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죠. 그때 벽돌을 만들어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역청으로 메꾸는데 이 역청이 헤메르예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헤메르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역청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코페르가 아니라 헤메르로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역청 가져와 하면 다 헤메르 가져와 하지 코페르 가져와 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코페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 안에는 역청이라는 말 외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0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면서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께 바쳐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생명의 값이 뭐예요? 바로 코페르예요. 그래서 이 코페르는 역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의 값, 속전, 속량이라는 이 복합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역청이 발라졌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방주 안에 생명의 값이 있다. 방주 안에 속전이 있다. 방주 안에 속량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방주는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값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로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방주 안에 뭐가 있었어요? 속량이 있었죠. 코페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속량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 있다. 그러니까 방주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똑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역청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의 피를 예표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4절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방주의 재료를 잣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잣나무는 오역이고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히브리어로 바로 담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 코페르를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안팎을 칠하래요. 여러분, 고페르나무, 코페르 단어가 비슷하죠. 왜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 코페르는요, 이 고페르나무를 찢거나 부러뜨리거나 상처를 입혔을 때 나오는 진액이 바로 뭐예요? 코페르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고페르나무로 만든 방주를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고페르나무도 예수님이죠. 그러면 고페르나무에서 찢어진 고페르나무에서 상처난 고페르나무에서 나온 진액이 코페르라면 결국 이 코페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말하죠. 그런데 이 예수의 피를 안팎에, 안과 밖에 칠하래요. 그럼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심판의 저주를 말하죠. 심판의 저주가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과 밖을 예수의 피로 바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과 밖이 세상의 저주와 심판에서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우리의 영혼. 밖은요, 우리의 육체. 보이는 건 우리의 육체죠. 보이지 않는 내 자아는 무엇입니까? 영혼이잖아요. 안과 밖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심판, 세상의 저주에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결국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영혼의 회복이 있고 육체의 치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님, 제 삶의 행동은요? 인생은요? 자, 그 은혜도 전부 다 예표되어 있고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해요. 테바. 여러분, 혹시 펜 있으면 성경에 방주하고 테바라고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는 이 방주라는 단어 외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다고요.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그 상자를 나일강변의 갈대 사이에 뒀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낼 때 사용한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가 뭐예요? 테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 이스라엘이 창성 강대해지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남자는 전부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모세를 나일강변으로 흘려보내죠. 바로 이 모세가 들어있던 이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런데 이 테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네모난 바구니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박을 제조할 때, 배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도시고 방향키고 핸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멋지게 잘 만들어도 도시나 방향키가 없으면 결국 배는 움직일 수도 없고 가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테바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네모난
상자일 뿐이라고. 방주는 방향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고 돛도 없어서요,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돛을 내려 정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뭐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예표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께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방향키를 잡고 배를 멈추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모세가 이 태바를 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가 태바를 탔더니 결국 어디로 가요? 왕자의 자리로 간다고요. 왕의 자녀의 자리로 간다고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의 자리로 갑니까? 왕의 자녀들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쉬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자,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5에서 16으로 갑니다. 배의 크기는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로 하고 지붕 위에서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을 만들어라. 여러분, 높이 13.5m래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13.5m인데 창을 어디에 내래요? 13.5m 꼭대기에서 45cm 밑에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3층짜리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면 어디만 쳐다볼 수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요. 그게 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광야로 내보내셨을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 치열하고 뜨거운 사막의 고통 가운데서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덮어주셨고, 밤에는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추운데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이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이제 출발하고 내려오면 쉬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하늘만 쳐다보면 돼요. 구름기둥만 바라보면 돼요. 불기둥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자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인생 행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행로는 결국 형통하고 승리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의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요,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누리고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설교 끝나면 헌금위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헌금위원 하시고, 또 밖에 나가면 주차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계시고, 재정부실에서, 그리고 교구에서 각가지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 아무나 붙잡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한 달이요, 두 달이요? 아니요, 저 한 5개월 하다 그만뒀어요 라는 분들 없어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한번 봐보세요. 뭐 강문규 장로님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겨울에는 추워서 막 손바닥을 비비시면서 그렇게 주차 봉사하세요. 그런데 얼굴이 감사한 표정이, 평안한 표정이에요. 우리 교구장 장로님, 여러분 이명배 장로님이나 신상우 장로님, 우리 양 장로님도 계신데 보시면 얼굴 찡그리시고 이러지 않아서 항상 미소를 비춰주시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의 가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축복 속에서 자녀들이 진짜 잘 돼요. 여러분 강문규 장로님 사위 교수가 됐어요. 근데 보면요, 박상인 형제 그냥 진짜 똑똑하고 엘리트인 것 같은데 사부 때 기타 치고 있어요. 그리고 강미연 집사 결혼하기 전부터 청년부에서 그렇게 헌신 많이 했어요. 우리 양 장로님 아들 딸 보면요, 금융권에서 지금 직장 취직하고 정말 잘 돼요. 근데 뭐예요? 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면 보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돼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땀이 뻘뻘 나도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 돌로 맞아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이 어땠대요? 천사와 같았대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는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손과 가문 가운데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노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방주를 만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간섭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누구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서는 너무 아프고 힘든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탕자처럼 살다가 세상에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고 힘든 그런 아이들, 자녀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버리신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교제하시며 노아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동행하시며 부양해 주시며 아껴주시며 세워주시며 업어주시며 일으켜주셨듯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족과 아이들에게
입술로 선포해야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번도 코로나 걸린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건강하게 앉아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앉아있잖아요. 한 주간도 승리케 해주시고 한 주간도 내 영혼과 육신과 신앙,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한 주간도 굶지 않고 살았잖아요. 한 주간도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지금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죠? 종말의 때, 심판의 때예요. 우린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롯이 그 은혜, 그 유익은 우리에게 와요. 철저한 보호하심과 영혼의 평안, 내 영육이 잘 되고 인생의 행로를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고 말씀에 반응하여 그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주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옆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밑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잘 되새겨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계심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주를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한 주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기쁨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으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 책임져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방주를 만들라는 영적 지침,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이 영적 지침을 내 삶에 잘 녹여내셔서 다음 한 주도 이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축복으로 번영의 길을 걸어가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복교회 자녀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